이번에 IT 삼성고아원에서 참 많은 것을 다시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 IT팀이 작년 8월 달에 갔을 때 장애아 고아원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IT를 제가 교회 8년을 다니면서 이런 고아원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청년 아이들이 밥을 다 못 먹고 그럴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다녀오자마자 한 달 만에 아이들 이사시키고 그랬죠. 저도 나름대로는 IT 고아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고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장애인 고아원의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은, 고아원 원장은 다른 곳에서 사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집에 떼강도를 만나서 총격을 입었더라고요. 총상을. 근데 목 부분을 입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통원 치료 중인 것만 보고 왔는데, 사실은 고아원 원장 집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강도가 들어와서 총질까지 했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요. 산탄총을 쏘아서 목 부위에서부터 이 가슴 있는 쪽까지 총알을 빼낸 게 수백 개랍니다. 나중에 저희 전도사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난 6월 초에 제가 IT 갔다가 또 정말 기가 막힌 고아원을 한 군데 만났죠. 사실은 저희가 서포트했던 고아원이 아니고 6월 초에 처음 만났는데 그게 산 꼭대기에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올라와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파른 곳에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있었고요. 45명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평지에 내려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큰 침대 2개 딱 들어놓으니까 공간 없는 데서 45명 아이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서둘러서 7월 달에 저희가 펀드레이징 해서 아이들 평지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시켜줬죠.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만났던 아이들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9살, 11살 이런데 학교를 못 간다고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미 15명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형편되는 데를 보내자 그래서 7명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명 아이들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신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주민등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옛날에 무슨 호적 이렇게 없으면 인후보증서 이래갖고 사람들이, 얘 다 내가 안다 이래갖고 호적 만들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4명 아이들만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남자애 2, 여자애 2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남자아이 2 중에서 하나를 친척이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6살 된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여자아이 3, 남자아이 하나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IT에 가서 그 다음날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간 이유가 신발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통역관으로 일하는 현지인 루베스 전도사가 갔다가 원장이랑 싸웠대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첫째 날 7개 고아원을 제가 쭉 다니면서 쌀을 갖다 주고 이러고 나서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삼성고아원을 갔죠. 일찍 떠났어도 시티솔레하고 카프 지나서 이제 가는 거니까 9시 좀 안 돼서 도착을 갔더니 애들 27명이 한 방에,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 방에 앉아서 찬양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맨바닥에 좁게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 틈에 이번에 이제 학교를 보내기로 했던 버니스와 매진을 보고선 애들 얼른 나오라고 그랬죠. 나와서 왜 학교를 안 갔냐 물었더니 신발이 없어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고아원에 가서 절대로 그 고아원 원장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날은 정말 제가 막 해댔어요. 통역관들은 똑바로 전하라고 그러면서 학비대주고 등록시켜주고 다 와서 우리가 가서 다 해준 거거든요. 해주고 책도 사주고 교복까지 다 맞춰주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흥분해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복 가져오라 그랬더니 비닐 보따리에 이제 책하고 교복이 있는 걸 가져와서
애들을 갈아입히라고 그랬더니 그 와중에 또 애들을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교복 입는다고. 교복을 입고 아까 사진 보셨듯이 맨발로 차에 태우고선 시장을 갔어요. 그나마 뭐 어린아이는 아직 교복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맨발이니까 뭐 발에 상처도 많이 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을 갔죠. 시장에 가면 저희 현지인은 잘 재래시장에는 안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바가지 쓰니까. 저희가 뭐 내려봐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운전해주는 운전기사하고 통역관하고 원장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뭐 속옷, 양말서부터 다 해서 샀어요. 구두 한 켤레 8불이고요. 양말 뭐 여러 개를 샀고, 그리고 여자애들 머리에 이렇게 리본하고 방울을 달아야 돼요. 머리 이렇게 교복을 입으면 교복 색깔에 맞춘 똑같은 컬러의 리본을 묶어야 돼요. 다 샀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우습게 봤었는데 뭐 양말 하나에 그러니까 신발 하나에 8불, 백팩 하나에 10불 이렇게 돈이 들었어요. 한 아이당 계산해 보니까 얼추 거의 뭐 한 50불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아원 원장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50명 가까운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50불이면 한 달 월급의 반이거든요. 이 어른들 한 달 월급의 반인데 4명 아이들 200불 들어야 되는 건데 많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일단 학교를 가보자. 그래갖고 빈 가방 메고 일단 구두하고 양말은 신었으니까 그것도 양말도 이제 곤색 맞추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가서 이제 갔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자애들 머리에 리본 해야 된다고. 일단 내일부터 그럼 학교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학교까지 고아원에서 뒷문으로 가니까 딱 2분 걸리더라고요. 그 학교를 아이들이 개학해서 들뜬 마음으로 교복 입고 갔다가 신발 구두 안 신었다고 돌아와서 3주를 학교 못 가고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9월 말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끝이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애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표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잘 웃지 않고요. 잘 울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교복 입고 학교 한번 구경 가보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은 원장도 또 형편을 다 알면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우리 통역관도 잘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 고아원에 가서 잠깐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이 캄캄하게 여겨졌어요. 저는 제가 IT를 좀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아원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IT에 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오고 그럴 정도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고아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도 지원했고 8년 전부터 아이들 학비도 지원을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딸 아이한테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한 게 뭔지 알았던 거죠. 사실은 구두 신발 가게 가서 걔는 발이 빨리 자라갖고 갈 때마다 신발 사다 주고 또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레이스 달린 하얀 양말 신습니다. 제 생각에 거의 한 10다진이 넘게 양말을 사다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삼성고아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그 아이들 입장에서 또 고아원 원장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는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렵고 먼 길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에 또 동역해 주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버니스하고 맺은 소식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자마자 제가 그때 이메일로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만에 어떤 분이 리플라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 그런 분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내버려뒀을까? 애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자주 탁성회사님도 워낙에 바쁘시니까 현지에 있는 이제 루베스 전도사한테 메시지를 보내 제가 퇴근하죠. 그렇지만 내가 돕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 거기에 올인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많이 미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셨다고 늘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열심히 챙겨봐야 되는 그런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매정하고 강팍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낳고 로마 사람들은 내가 낳고 아이들을 버리는 일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도 부모에게 뭘 잘하지 못하고 부모는 정말 형편없이 대하고도 성전에다가 헌금만 많이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전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풍조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긍휼한 사람, 긍휼한 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긍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정의로는 헤세드에 가깝죠. 자비, 사랑, 인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강력한 번역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함께 긍휼의 바른 의미는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온유하고 이런 건데 그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될 특징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제자로서 살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안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시작. 속으로만 하세요. 왜 안 하셔? 쳐다보기도 싫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어떤 사람의 처지가 되는 일이라면 이 일에 정말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예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다 겪으셨어요. 주님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느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헤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긍휼의 완성이에요. 자기 권리는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은 다 포기하고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내게 복이다. 내 복이야. 긍휼히 여기면 내 복이라는 거예요. 남의 처지에 가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거든요. 옆에 분 보고 이번엔 인사하세요. 당신 복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긍휼이 주는 직접적인 의미, 이게 상대의 처지에 서서 예수님처럼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상대의 처지에 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은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뭘 해서 긍휼히 여김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조건 없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실은 이미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조건이 나옵니다. 긍휼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조건을 앞에다 붙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는 이미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긍휼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바울서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뭘 행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행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보셨어요? 만나세요? 허구해드렸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 사랑이 고백됩니까? 헌금 많이 해서 제가 IT에 가서 IT 아이들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를 믿는 자의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복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뭐 하는 게 좀 치사하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주면,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풍성하게 남을 좀 섬기면
그러면 내가 너를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생각하고 무슨 의미 있는 그런 단어도 아니에요. 긍휼은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단어예요. 제가 사랑을 동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은 명사지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긍휼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제대로 베풀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의 자리에서 그 처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당신을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자기가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랑이고 용서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거저 받았지만 성도로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이 무슨 대단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어야 돼요. 긍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죠, 매일. 그리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회개의 열매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IT 팀 모임에서 믿음은, 여러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염려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서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긍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긍휼인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라야만 긍휼을 보일 수 있어요. 너희가 주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자고 약속하셨는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라고 또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다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해. 이게 긍휼이에요. 먼저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도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가 긍휼의 받침대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다 용서했습니다. 시작. 집사님,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세요. 용서하기 싫잖아요. 그 용서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IT에서 삼성고안에 학교 보내는 아이들 앞에서 회개하는 건 제가 돕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제가 쌀 사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주고, 뭐가 모자르다면, 정말 전기 끊어졌다면 전기값 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그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들여서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노력과 제 정성을 다 들여서 IT 고아들 500명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못 가고 앉아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힘을 내. 힘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틀린 얘기예요.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도 너랑 같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서, 물론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그 아이들을 허구하고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 때는 내가 너희 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시고 어렵니? 일어나 힘내. 이러지 않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손잡아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운데 담지 못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은 사랑과 같아요. 먼저 손 내미는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 인생은 다 불쌍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아닌 것 같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제가 무지하게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저는 이성진 형제를 볼 때도 불쌍하게 여겨져요. 어쩌다가 아들을 낳냐 세상에. 이런. 응? 제가 딸 없는 것도 좀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쌍하게 여겨요. 시험 들을까봐 얘기 안 하지만 강소담 자매도 제가 불쌍하게 여기는 구석이 있어요. 먼저 손 내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입으로는 배웠는데 몸으로 먼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옆에 사람을 생각해도 다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좀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복에는 믿음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면 제가 쌀 사들고 또 뛰어가고 학비 갖고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긍휼은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회개를 바로 했을 때, 용서할 때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이번엔 좀 늦었습니다만은 슈박스 미니스트리 시작하거든요. 11월 중순까지 몇 주 안 남았지만 제3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아이들 생각하면서 슈박스에 이제 아이들 선물 준비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저희 슈박스 미니스트리를 좀 도와주셨던 우리 교회 분이 아닌데, 분이 계셔요. 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슈박스, 거기다가 그 작은 슈박스 안에 7살 난 아이 선물을 사서 채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재밌더라는, 내 아이를 생각하고. 그분이 IT 고아들 학교에 보내달라고 할 때 10분 만에 연락하신 분이거든요.
당신에게도 9살 난 딸이 있는데 9살 난 고아 여자아이가 학교를 못 다닌다니까, 이름도 못 쓴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연결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슈박스 미니스트리 한다고 그 박스 하나 앞에다 놓고 기도하세요. 제3세계, 동남아에, 미얀마에, 케냐에, 아이티에, 과테말라에, 니카라과에, 그 아이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좋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여자아이는 뭐가 필요할까? 7살 난 남자에게는 뭐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 작은 슈박스를 채우다 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건성건성, 목사님, 세상에 꼭 요때만 되면 이런 걸 해갖고서는, 그냥, 그래갖고 달러 스토어 가서 뒤지고, 물건 찾아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은혜도 억지로 머뭇거리면서 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품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내 평생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